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의 첫 주일 되었습니다. 오늘 이 3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한 달 한 달이 지나가면서 3월이 되었고 오늘 3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넘치게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희망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경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믿음에도 새롭게 돋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은 며칠이라 그랬죠? 4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어제 토요일이 사순절 10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사순절에서 제외된다 그랬죠. 왜 제외되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일은 부활절이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고난의 절기에서는 제외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토요일이 사순절 40일 중에 10번째 날이고 내일이 11번째 날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번 사순절은 좀 카운트 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D 플러스 1, 2 해서 이제 D 플러스 10이 된 거죠. 이제 11로 가게 되어지는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여러분 카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카운트할 때 그날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카운트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묵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으면 너무 바쁜 세상 속에서 금방금방 시간이 흘러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카운트하자. 자, 내일이 D 플러스 11일째가 되어 집니다. 제가 우리 경영교회 밴드에 사순절 묵상을 조금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있는데 제가 어제는 좀 늦게 올렸습니다. 혹시 밴드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밴드에 가입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 밴드에 들어가 보시면 사순절 묵상집 제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카운트하면서 이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일까요? 네, 지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저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영적 훈련을 하자, 이번에 사순절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3탄 영적 훈련입니다. 질문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오늘만의 질문이 아니고요, 지난주도 질문했고요, 지지난주도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3주 연속 질문하는 이 질문인데 3번 정도 질문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3부에는 그래도 뭔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아주 간사한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간계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간악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육적이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
마귀 권세와의 싸움,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바로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예요? 허리띠였습니다. 네, 나폴레옹 얘기도 했어요. 넌센스 퀴즈였긴 했지만 왜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 빨간 허리띠를 하고 갔느냐? 제가 넌센스 퀴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승리의 상징을 위해서 그게 아마 답인 줄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꽤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허리띠 한 건 왜 그런 거예요? 바지가 흘러내릴까 봐. 왜냐하면 바지가 흘러내리면 전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 못하죠. 활동하기 어렵죠. 허리띠는요, 바로 내가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사도 바울이 왜 진리의 허리띠, 이거를 영적 훈련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왜 이거를 비유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허리띠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허리, 우리 사람의 중심이죠.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역도 선수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역기를 들지 않습니까? 축구할 때의 미드필더 허리가 얼마나 강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수비와 공격을 연결시켜주는 허리가 강해야, 미드필더가 강해야 축구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한 이 허리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어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요동치지 않는 거죠. 중심이 바로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허리, 그 중심,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냐? 바로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요동치지 않고 굳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 우리 주님이, 복음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꽉 있어서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그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일명 의의 흉배라고도 얘기하죠. 서서 진리에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신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께 아뢰고 깨어 싸우라. 제가 40여 년 전에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 할 때 가르쳐줬던 노래입니다. 40여 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 이렇게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불렀죠? 가사도 잘 기억하고 있죠? 40여 년이 지났지만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아이들에게도 중요할 때 가르쳤던 거죠. 자, 에베소 6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할렐루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제가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일명 의의 흉배죠. 이렇게 무장해서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호, 보호한다는 거예요. 심, 마음.
경, 도구죠. 제가 이 호심경을 국어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구리 조각. 이해가 되셨나요? 갑옷을 입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는데 거기에다가 더 씌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이 호심경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 쪽. 왜 가슴을 보호할까요? 가슴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는 거죠. 심장이 죽으면 끝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끝입니다. 화살을 쏴서 심장에 맞으면 죽습니다. 칼이 심장을 뚫고 들어오면 죽습니다. 창이 들어오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붙여요? 갑옷을 입었어도 뭐를? 호심경을, 구리 조각을, 철 조각을 여기다 붙인다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이 뚫리면 멈추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심장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 심장뿐 아니라 이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심인데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기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생각도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장악하면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거거든요. 잠언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지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생 동안에 지켜가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 지켜가야 될 모든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많아요. 교통법규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질서도 지켜야 되고 관계도 잘 형성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만, 예의도 지켜야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지킬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래요. 뭐 지켜야 되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뺏기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뺏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마음에 끌리면 그리로 가거든요. 끌리거든요. 가거든요. 그게 사망의 골짜기로 끌려가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요, 바로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뺏으면 다 뺏는다. 우리의 마음을 뺏으면 마귀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꼼짝 못한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심령을 빼앗으려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장을, 내 마음을 빼앗으려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미혹입니다. 유혹하죠.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죠. 자, 창세기 3장 5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누구를 유혹했어요? 미혹했어요? 하와를 미혹했어요.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야, 하와야, 너 생각해봐. 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거 다 주셨지. 다 먹으라 그랬지. 맞아. 근데 왜 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을까? 생각해봐.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돼. 마귀의 말을 듣기 전에는요, 하와는 선악과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니 쳐다보더라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왜? 그 먹지 말라 그랬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미혹합니다. 속닥입니다.
야, 왜 먹지 말라 그런 것 같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 그거 먹지 말라고 가요. 너 그거 먹는 순간 너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여러분, 이 미혹 속에, 이 유혹 속에 하와가 바라봅니다. 6절을 볼게요.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본즉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같아.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미혹됐어요. 마귀가 이미 하와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여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원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인류 역사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어떤 것으로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노리나요?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마귀와의 이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고심경, 이거로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 심령,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근데 어떤 호심경이라 그랬냐면요, 의의 호심경이래요. 무슨 호심경이요? 의의 호심경. 여기서 의는 뭘까요? 자기 의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이 호심경은 어떤 호심경? 내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것으로 이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마귀가 공격해와도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교회 못 올 뻔하신 분 있으십니까? 교회 못 올 뻔하신 분, 친구가 혹시 어디 가자고, 교회보다 더 좋은 데 가자고 혹시 전화해서 그리로 갈 뻔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마귀가 속삭일 겁니다. 야, 오늘 바쁜데 오늘 못 들어 교회가. 야, 교회는 다음 주도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너 바쁜 일 해. 마귀가 뭐예요? 내 심령을 장악합니다. 미혹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해도 되잖아. 유튜브 했는데 뭐 유튜브로 그냥 동영상으로 봐. 못 들어 교회가. 바쁜데. 여러분, 혹시 교회 못 올 뻔하신 분, 내 생각에 미혹이 되고 마귀가 내 생각을 장악하게 하여서 그래서 교회 못 오게 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바로 그때 내 생각, 바로 여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 의의 호신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막아주어서, 사탄을 막아주어서 교회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와를 공격한 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이 싸움을 영적으로 계속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내 마음을 지킬,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못 지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지켜주시옵소서.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12명 가운데 한 명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건 얼마나 특혜입니까? 얼마나 특권입니까?
근데 이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향유를 깨어 부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가룟 유다가 펄쩍 뛰는 거죠. 이야,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알아? 이게 5천만 원 아니야,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을 예수님에게 부어 이렇게 낭비하고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니?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다?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있어. 그가 12제자 가운데서 재무일을 보고 있었던 거죠. 회계일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가 돈꾀를 맡고서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하니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5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나눠주는 척하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그 돈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가져가겠다, 훔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장악하고 있어요? 탐심으로 장악하고 있는, 탐심.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침투에 들어와서 탐심을 갖다 주니까 결국은 그 돈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훔쳐가려고 그렇게 하던 가룟 유다가 결국은 마태복음 20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15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은 30을. 결국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계속 공략했다는 거예요. 뭐로 공략한 거예요? 탐심으로 공략한 거예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여기서부터 탐심. 여러분, 작은 거죠. 자꾸 탐심 하다가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까지 간 거예요. 탐심으로. 은 30 받으려고. 16절을 보십시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탐심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먹을까, 어떻게 넘겨줄까, 그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넘겨준 거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었다. 그 탐심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요? 비극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자가 터져 나오고 그는 죽고 맙니다. 또 다른 탐심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왜 자기 땅을 왜 팔았을까요? 소유를 왜 팔았을까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파는 거예요? 냉장고 살려고 파는 거예요? 자동차 살려고 파는 거예요? 뭐 하려고 파는 거예요? 헌금하려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파는 거예요. 2절을 볼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헌금하려고 그 땅을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돈에 탐심이 생겼어요. 돈을 쥐니까 탐심이 생겼어요. 마귀가 그의 마음에 탐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 이만한 돈 다 바칠 거야? 조금 빼. 이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바치잖아. 넌 네 땅을 팔아 다 바치는 건데, 야, 내가 반만 바쳐도 야 엄청 바치는 거야. 마귀가 그에게 속삭이지 않겠습니까? 탐심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 아내도 알게 되었고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습니다. 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바로 그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그 탐심으로 아나니아를 장악한 거예요. 그 탐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죽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나니에게 필요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의의 호식명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아나니아가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그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 탐심을 갖게 하려고 할 때 아나니아가 의의 호심경을 그의 가슴에 붙이고 있었다면, 그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아나니아가요, 초대기에 정말 귀한 일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었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땅을 바치겠죠. 여러분, 자기 땅을 바칠 정도면, 자기 땅을 헌금할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 일꾼이냐 말이죠. 그런 아나니아를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사탄이 공격한, 탐심을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무너지고 말은 거죠. 만약에 아나니아가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그 탐심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요, 아마 아나니아는 초대교회의 정말 귀중한 일꾼으로, 아니 바나바와 같은,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정말로 칭찬받는 초대교회 일꾼이었을 거예요. 전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탐심을 갖게 하는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세 번째는 타협입니다. 1912년,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당대 최대의 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합니다.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타이타닉호가 침몰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세계 최대 유람선입니다. 거기에 승선하고 있었던 사람은 2224명. 여러분, 2000명이 넘는 2224명이 거기서 숙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배가 클까요? 그들이 여행을 하면서 숙식을 하는 그 배, 2000명이 넘어요. 2224명이 타고 있고 숙식을 하는 그 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최고의 유람선, 최고의 배였습니다. 그 2224명 중에 1514명이 죽습니다. 710명이 구조됩니다. 이 1514명, 이 사망한 1514명 사람들 중에는요,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던 에스터 4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 보트에 태워 보내면서 그는 홀로 가판 위에 남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구명 보트 한 자리를 얻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구조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배의 구조 원칙이 아니라 그 당시 선장이, 그리고 승무원들이 정한 원칙입니다. 첫째는 어린아이, 여자, 여성, 그리고 노약자. 이게 순서요.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원칙이 아니라 그들이 그 당시 결정한 겁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지만은 자신의 아내, 임신 5개월 된 아내만을 구명 보트에 태웠을 뿐 그는 홀로 타이타닉 가판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홀로 거기에 있을 때에 그가 최고의 갑부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무원 중에 한 사람이 에스터 4세를 데리고 갑니다. 한 자리 제가 구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구명 보트에 그를 태우려고 하는데 에스터 4세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일랜드 여성 한 사람을 태우고 그는 여전히 갑판 위에 남아서 배와 함께 마지막 침몰됩니다. 며칠 후 배의 파편에 여기저기 찔려 숨져 있는 에스더 4세의 시신을 생존자 수색을 하던 수색대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타이타닉 이 배를 10대 이상 만들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지만 그는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거절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과 타협하지 않았고 살기 위해서 돈하고 타협하지 않았고 그는 오직 자기 아내와 임신을 한 자기 아내만을 살려내고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일본 철도청 차장이었던 호소 노텍스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 어린아이 여성, 이게 구조의 순번이었거든요. 그거를 재빠르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여자로 분장을 합니다. 여자로 분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 끼어서 10번 구명 보트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가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는 바로 퇴직을 당하였고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0여 년 뒤에 후회와 수치로 가득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협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해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타협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타협하게 합니다.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전도의 삶을 버리고 그런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대만은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던 사람이었고요, 초대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하면 일꾼이죠. 그랬던 이 대만은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결국은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 이 타협하려는 이 공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의의 호심경,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장악되어질 바로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의의 호심경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격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고난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고난을 줍니다. 환난을 갖다 줍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환난 중에 하나는 질병입니다. 질병의 고난, 물질적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환난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점점 멀리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 버리고 마는 거죠. 그 고난 속에.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려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그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에 욥의 부인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바로 그렇게 장악하려고 합니다.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너 빨리 여기서 믿으면서 떠나.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본다는 거죠. 욥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그의 심령, 의의 호심경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무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마귀에게 정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거룩한 영적인 백성이 되는 영적 훈련,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